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같이 말씀 공부할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34절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각 테이블별로 지난주에 한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준비 공부하시고 또 함께 우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15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읽으시고 같이 그 안에서 또 나누십시오. 자, 10초 더 드리겠습니다. 10초 안에 정리해 주세요. 각 그룹의 대변인을 또 뽑아 주시고요. 자, 열띤 토론이 보기가 좋습니다. 자, 이제 그래도 진도가 가야 되니까 자, 이제 거기서 마무리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도 될까요? 예. 거기가 왜.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여기 이쪽 팀에서부터 먼저 했는데, 오늘은 저쪽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성중 형제 그룹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자, 먼저, 중심 구절이란 제목부터 나눠주십시오. 15절. 네. 때가 참에. 예. 비슷한 제목이 많이 나올 것 같죠? 때가 참에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희수 집사님 그룹은 중심 구절이랑 제목은요? 15절. 영과 혼을 깨우시는 예수님의 복음. 영육혼을 깨우시는 예수님의 복음. 오케이. 그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죠? 제목에 왜 영육혼을 깨운다고 집어넣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대변이 쉽죠? 그냥 이렇게 넘기면 돼요. 자, 해주세요. 왜 영육혼이라고 이렇게 꼭 넣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아이를 봐서 사실 어제 들었어요, 이 말씀을. 근데 이제 어제 목사님 말씀 설명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 쓰여진 건데 그 사이에 400년의 그런 공백기가 있었고 침례 요한이 나올 때 사람들이 너무나 메시아인가 엄청 이제 기다렸고 놀래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완전히 이렇게 놀래게 해주는 우리의 이제 몸도 고치고 정신도 고치고 우리의 인생 자체를 고치시는 그래서 영과 깨우시는 네. 이랬는데 저희 복음 제목이 합쳐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일부만이 아니라 전체를 전인적인 치료를 하신다. 그런 뜻의 제목으로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우리 여기 그룹. 장은희 집사님 그룹. 예. 저희는 중심 구절이 15절이고요. 15절. 그리고 제목은 복음 전파의 시작. 복음 전파의 시작. 예, 뭐 다른 부제 같은 것도 있습니까? 다른 쪽에 의견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김유영 집사님은 뭐로 생각하셨어요? 예, 예, 예. 오케이. 그 다음 우리 경서병제 그룹. 뭐 똑같아요? 이화동문? 아, 그래요? 중심 구절은 어딘데요? 25절과 34절. 아, 귀신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25절, 34절이 귀신이 나오는데 거기에 맞는 제목이 나오겠죠, 뭐. 해주세요. 무슨 제목이? 닥쳐라입니다. 닥쳐라. 이것도 예, 좀 뭐 shut up 뭐 이런 얘기긴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귀신한테 뭐 그렇게 그런 건 아니죠. 하여튼 뭐 예. 왜 굳이 거기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이따가 그러면 기회를.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네,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여기 희은 자매님 그룹. 아, 그러니까 15절로 잡고 제목은 예수님의 열정 열전. 아하, 열전.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심 땡땡.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아, 예수님의 열전이다. 이거지. 사도행전 같은 열전. 예, 그래서 이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오늘은 15절이 대세지요, 그죠? 네, 아무래도 예, 9절이 9절이니만큼.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저쪽 그룹 질문. 성주형제 그룹부터 하겠습니다. 네, 뭐 없으면은. 네. 낮에 그 이스라엘은 해가 낮에 세가지고 밑에서 물에서 보면 해가 보이니까 물고기가 낮에는 안 잡힌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낮인데 그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일반적이면 원래는 그물 던지면 안 된다고 물고기가 안 잡히니까 근데 베드로하고 사람들이 순종을 해서 물고기를 던지고 많이 잡게 됐죠. 네. 그 부분을 이야기 나누고 예수님한테 간단하게 기술을 네. 질문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16절 보시면은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들을 그냥 부르니까 갑자기 그냥 따라온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여기는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지금 얘기한 게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하나도 못 건졌을 때 예수님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많이 건지고 이런 기록도 있는데 왜 그런 건 빼놓고 여기는 이렇게 갔을까? 그 질문입니다. 그죠? 혹시 뭐 다른 분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뭐 괜찮아요. 저게 틀려도 괜찮습니다. 생각을 얘기하셔야 이렇게 자꾸 하셔야 본인의 생각도 이렇게 더 드러나게 되고 주입식 공부가 아니니까요. 예, 생각해 보세요. 듣기로는 마가가 되게 좀 시니컬한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기술한 거 아닌가. 마가가 좀 시니컬해서 냉소적이라 자기가 못 본 걸 안 기록했다. 그렇게 따지면 마가가 본 거 거의 없을걸요. 네. 지난주에 봤지만 베드로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들은 얘기들이 많을 거고. 아, 그것도 뭐 하나의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분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하려고 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종 대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나가려고 이제 거기에 불필요한 것들을 빼놓은 거 아니에요? 네, 네. 자, 일단 좋습니다. 그냥 질문을 제가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같은 사건을 기록해도 조금 다르게 기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왜 이렇게 불일치하냐, 이거는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복음서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한 각도에서만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각적으로 보는 관점이 같이 들어가 있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복음서마다 어떤 쓰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마가복음은 조금 더, 우리가 꼭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주류를 따져볼 때 어떤 종 대신 그리스도를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축약을 했습니다. 축약을 해가지고, 그리고 먼저 썼잖아요. 먼저 썼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마가복음이 간단한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썼구나라고 추정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걸 먼저 간단하게 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쓸 일들이 더 이렇게 저렇게 또 수집을 해가지고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된 거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실 때 다른 복음서랑 비교하셔가지고, 요즘 성경이 다 좋으니까 위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오늘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는 어디 나오고 누가복음은 어디 나온다, 이렇게 위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이 읽어보시면은 훨씬 더 이렇게 이야기가 전체적인 그림이 입체적으로 보이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조금 서로가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어떤 때는 뭐 천사가 2명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1명이라고 그러고, 이거 틀렸네, 이게 아니죠. 오히려 그게 진짜 일어난 거구나.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목격자들이 얘기하면 어떤 때는 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일어난 사건은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그게 이렇게 더 성경의 그러니까 진짜된 거를, 진의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이왕 나왔으니까 혹시 그런 질문 여기서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첫 번째 만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이 사람들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적어도 다른 데를 보면 한 3번쯤 만났습니다. 예,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안드레가 누구의 제자였죠? 예,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먼저 안드레가, 베드로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 먼저 만나고는 자기 형한테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하셨죠? 시몬아,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이제 그게 첫 만남으로 이제 보게 쉽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의 5장에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는데 못 잡아서 또 거기서 부르시고, 요번이 아마 이렇게 3번째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조합을 해본다면은. 좋습니다. 그 다음 그룹. 네. 34절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귀신에게 왜 예수님은 잠잠하라고 예, 귀신한테 왜 shut up 그랬을까요? 이제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 잠잠하라. 왜 귀신한테 잠잠하라 그랬을까요? 그거는 이 귀신 전문가 이 그룹에서 뭔가 대답이 나올까? 혹시 같은 질문 만드셨나요? 같은 질문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서로가 우리 대답을 주고 받아보게 할까요, 한번? 아니면 다른 그룹한테 기회를 좀 드릴까요? 왜 귀신한테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랬을까요? 세 그룹. 거룩하지 못한 자가 시인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룩한 자가 아닌데 시인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같은 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같은 팀이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들어야 할 곳에서 듣지 않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 허락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직 때가 아직 안 돼서, 아직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네, 때가 안 돼서 예수님이 못하게 하셨다. 또 더러운 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척하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이 시작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게 지금 여기 귀신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네. 예수님이 그거 자체를 지금 허락하지 않은 닥쳐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좋은 대답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다른 그룹들. 성주 형제. 저는 그냥 성경에 그냥 써있는 대로 귀신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아직 전원님 선생님 말씀하신 아직 때가 안 돼서 드러내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은폐하시려고 그러셨다. 존재만 인정하지. 존재만 인정하지. 우리가
그렇죠. 그럼요. 다르다는 거죠. 그럼요. 그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인정은 받고 싶지도 않은 예수님의 마음도 있으시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또 다른 그룹도 있어요. 여기 중간 그룹. 아, 질문이 똑같아요. 답을 뭐라고 정했어요? 그러면 몰라서. 오케이. 좋아요. 그럼 뭐 이 그룹으로 우리 넘겨보죠, 마이크를. 답을 얘기해 보시죠. 그러면 이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합의한 답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 합의한 답은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답. 예. 이거는 이제 이란 귀신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하나님을 살아계신 얘기를 했을 때 네 말이 옳다 하시고 사실 말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런 거랑 같은 맥락에서 본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기억은 그거였어요. 뭐였지?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사실 이 상황에서 귀신한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꺼져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이후에 일어날 모든 상황은 쉬워져요. 증거가 생기잖아요. 증인이 생기고 대신 말을 전할 사람이 생겨요. 귀신은 떠나가고 그 사람은 그 나음을 얻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왕이 되실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기다린 그리스도의 존재는 정치적인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능력 있는 왕이 될 수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 있는 자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 앞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배제가 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왕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밑에 사람들이 막 바쁘게 움직여지게 돼요. 그래서 좀 이걸 쉽게 정리를 하자면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밝혀지게 돼요. 복잡하네요. 쉽게 얘기하면은 예. 귀신조차도 복종시킬 수 있는 권세를 드러냈다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닥쳐라 했을 적에 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의 권위가 그들조차도 끊어낼 수 있는 권세를 보여주신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네네네. 예, 아유 좋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약간 도성의 의견이라고 받는 사실은 예수님이 거기서 드러내셔도 그 대의는 변하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예를 들면은 그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 먼저 주무시고 배 타고 가는데 막 pom프 치고 난리 나니까 막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5개 생겼는데 왜 자고 일어나시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우리 약한 자들에게 바다를 잠잠케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구절 읽으면서 진짜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하나님 아들 믿는데 그걸 왜 진짜 그게 겁을 먹을까? 나 같으면 절대 안 먹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약 거기 있었어도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현재 세상에서도 어떤 기적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때 당시에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그런 그 예수님의 그런 사역은 상관없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러니까 귀신이 아무리 그렇게 인정을 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건 지금 복음 전파의 지금 시작의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죠.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귀신 자체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그 권세를 보여주시는 부분이라고. 그럼요. 그거는 당연히 그거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논제는 이제 예수님이 왜 샤랍 이렇게 이제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 이제 그게 이제 질문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우리가 좀 대충 감이 잡히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정답은 이거다. 이렇게 신학자들도 얘기를 못 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다 얘기한 것들이 이렇게 수렴이 다 되면은 그게 어느 정도 답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는 그러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 저게 이렇게 더해져서 참 좋은데요. 그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은 데 보면은 너네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을 믿느냐? 귀신도 믿고 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귀신의 그런 고백이 아무리 뭐 이렇게 대단하게 내가 당신을 아는데 당신은 뭐라 그랬죠? 거룩한 자다. 뭐라 그랬어요? 여기 어디 있죠? 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고백을 한다 그래도 그 말만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우리가 야고보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귀신이 그냥 그렇게 고백한 것이 도움은 하나도 안 되고 방해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해가 되는 것에 중요한 것이 경소병제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계속 마가복음이 처음 진행될 때 이분은 과연 누굴까? 우리는 처음에 마가가 시작했잖아요. 그죠?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의 정체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박아놨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나중에 부활 이후에 쓴 거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리 침례 요한이 뭐 간증을 하고 뭐 증언을 하고 그래도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계속 그거는 제자들조차도 계속 과연 이분은 누구냐 뭐 아까 그런 기적을 행할 때 과연 이분은 누구냐 계속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잘 모르는데 귀신만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알아보는 게 오히려 방해만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게 왜냐하면은 이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진짜로 메시아라는 주목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한 번도 자신을 메시아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지칭하셨죠?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 그 인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해석이 폭이 넓은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게 분명히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그렇고 나중에도 보지만 뭐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서도 문둥병자를 가서 말하지 그냥 제사장한테만 보이고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불필요하게 먼저 이렇게 시기상조하게 상고적으로 이렇게 그 주목을 받게 되고 그리고 메시아라는 게 밝혀지면은 이런 많은 일들을 못하게 되고 그냥 잘못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굉장히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필요할 때만 드러내시고 아닐 때는 이렇게 감추시고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귀신은 당연히 귀신처럼 알아보죠. 알아보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 사람들한테도 안 도움이 안 되고 예수님한테도 도움이 안 돼. 아까 그 얘기도 참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하고 관계가 뭐 돼봤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예, 아시겠죠? 그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질문이 대충 거기에서 연결이 됐으니 혹시 다른 질문 만드신 그룹 있으세요? 시간이 많이 가서. 네, 오케이. 그럼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예수님이 준비를 마치시고 그 준비 가운데는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광야에 가서 이제 또 시험까지 받으시는 그런 모든 준비 과정을 마치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되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역 준비의 사인을 뭐로 받으셨죠?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로 잡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기도하고 계셨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는지 모르지만 침례 요한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잡혔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볼 겁니다. 근데 그거를 사인으로 받으시고
요한하고 이렇게 겹치지 않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성경에 보면은 침례 요한의 시대는 구약의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잡힌 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바통이 침례 요한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보셨지만 침례 요한의 사역을 온전히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죠? 침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그의 시대가 막을 내린 거로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같으시면은 침례 요한이 그렇게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렇게 예수님의 어떻게 따지고 보면 또 먼 친척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당대 의인인데 이렇게 잡혔단 말이에요. 불의한 일로 바른 소리 했다가 잡혔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가서 석방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가 기회다, 찬스다 뭐 이러고 가서 이제 예수님이 마치 자기의 그런 사역을 펼치시는 것 같은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거예요. 우리 생각이랑 달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디어 그때부터 침례 요한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예,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갈릴리에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셨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것은 유대 땅 지역입니다. 그 예루살렘 지역의 남쪽이에요. 근데 일부러 갈릴리 쪽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잘 하시면은, 거기서 뭔가 정말 이름을 떨치시면은 유대 땅 전체에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충지였습니까? 아니었다고요. 갈릴리는 굉장히 천대받는 땅이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을 누가 찾아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9장 1절 빨리빨리 찾아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9장 1절. 네, 그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사야서 9장 1절에. 거기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들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나중에 그게 갈릴리 지역으로 바뀌는데 거기가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별로 없었고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천대받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사역지가 어디라고요? 천대받는 갈릴리 땅이었어요. 참 하나님의 나라는 참 이상하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부르시는 사람들도 어부들이에요. 그 당시 3대 천업 중에 하나가 이 어부직이었어요. 목자들, 어부들, 목수들 다 천직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을 또 부르시고 참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죠? 시작하는 위치도 그렇고 그 모아가지고 같이 좀 뭔가 해보려고 하면 좀 똘똘한 애들을 꼭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우리가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랬는데 14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오늘도 보셨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15절에 드디어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을 누가 먼저 했죠? 예, 침례 요한이 먼저 얘기했어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바통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때가 찼다는 말, 이 때라는 말은 그 헬라어 말로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지금이 4시 10분입니다. 4시 9분. 그런 흘러가는 시간, 그거를 크로노스라 그러죠. 크로놀컬러지컬하게, 뭐 이러면 시간 연대순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때가 찼다 했을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특정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때가 이제 꽉 찼다. 우리 예수님이 왜 그 돌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아구까지 채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가 꽉 찬 거예요. 때가 꽉 차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구약에 쭉 약속해 주신 모든 그 말씀이 있었고 그 기다리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는 꽉 찼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학교의 문제는, 모든 학교들,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뭐 미국식이든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모든 학교의 문제는 학생들이 문제의식이 생기기 전에 답을 먼저 주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고를 안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냥 뭐 답만 주고 그걸 외워가지고 시험을 쳐가지고 그것만 그냥 습득하면은 뭐가 되는 줄 알고 학위만 따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학교라는 그 스콜라라는 단어는 그게 프리라는 뜻이에요. 프리. 그래서 다른 데서는 막 시달리다가 학교 오면은 좀 느슨하게 생각해서 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성종현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지금 벌써 그러고 있나요? 자,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너무 답을 먼저 준다. 이게 이제 때가 차서 온 복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한테 충분히 문제의식을 주신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믿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막 이렇게 내가 믿고 싶지도 않은데도 계속 붙잡아 놓고 막 그냥 성경부를 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알려주려고 그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막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되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이 진짜 복음으로 느껴지기 위해서는요, 인생의 문제의식이 충분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으로 따져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때가 차도록 기다리셨어요. 그들이 헤매도록 놔두셨어요. 율법 아래서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시겠죠? 그리고 외세로부터도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 때가 다 찬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동안에 자기들 나름대로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뭐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모든 그런 그 나름 메시아 막가베오 말이죠. 막가베오 장군도 그렇고 이 사람이 바로 우리를 이 모든 정말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것 같은 그런 메시아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겪었어요 이미. 근데 잠깐 그러다 없어졌어요 다.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문제의식을 충만히 채우시는 과정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때가 차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아주 당도했으니 코앞에 다 닥쳤으니까 뭘 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당연히 15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지만 그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표현하죠? 천국이라 그래요. 천국. 그죠? 그게 같은 나라잖아요. 다 같은 단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천국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합니까? 예, 저 멀리 있는 저 하늘에 어디 천당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천당은 가는 곳입니까? 오는 것입니까? 둘 다. 예.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는 가는 것만 많이 생각하지 오는 천국을 생각을 안 한다고요. 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거예요, 지금.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아까 귀신이 나가는 이야기, 그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금방 낫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도해서 침투한 증상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진짜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봄이 왔네, 봄이 와. 이런 제목을 저도 참 좋은 본문이에요, 오늘이. 이게 봄이 온 거예요, 봄이. 그냥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나니아의 연대기라는 영화를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최근에. 근데 거기 보면은 그 마녀가 지배하는 그 나라는요, 겨울이에요. 근데 계속 겨울인 거예요. 크리스마스도 없는 겨울인 거예요. 모든 게 꽁꽁 얼었어요. 근데 이제 아슬란이라는 예수님의 피규어가 이제 점점 영향력이 가까이 오니까 이게 막 녹는 거예요. 마귀가 막 미치려고 그래요, 마녀가. 봄이 오는 걸 어떻게 막아요, 그죠? 이게 지금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나라라는 게 더 표현이 좋습니다. 천국 그럼 우리가 천당, 집당자를 써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편안히 쉬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나라예요, 나라. 임금이 계시고 통치가 있고 백성이 있고 믿습니까? 주권이 있고 그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딱 임하니까 말이죠. 이게 봄이 온 기운이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이런 너무나도 다른 이런 권위 있는 가르침을 받게 됐어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무슨 차이가 있었길래 그렇게 차이가 났을까?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가르치는 권위가 있었겠지만 이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가르칠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고
어떤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인용만 계속 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였죠? 너희는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런 권위를 가지시고 말씀해요. 사실 이분은 30세에 이 일을 시작하셨죠. 우리가 성경 누가 보면 그랬어요. 예수님이 30세에 그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정규 율법 교육을 받은 분도 아니세요. 그 랍비 교육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울처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갈릴리 촌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청년이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고 저렇게 얘기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이 이 엄청난 권위나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거기 뒤에 보시면은 어디 있죠? 거기 새 교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새 교훈 어디입니까? 25절부터 나오죠. 25절. 거기에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고 27절 보세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귀신이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것도 교훈이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축귀를 하려면요, 귀신을 쫓아내려면요 어떤 의식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예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식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교훈을 귀신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 교훈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새라는 단어는 낯설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건 생전 처음 본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제정하신 분으로서 이 원래의 원뜻은 율법의 원뜻은 이런 거야. 너네 이렇게 들었는데 이것이 원래 이런 뜻이야 라고 그 저자 직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저자 직강 권위 있잖아요. 그죠? 누가 배워서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여기 계속 오늘 본문에 보면 권위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나타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세 단어로 요약한다면 preaching, teaching, healing이에요. 처음에 전파하셨죠. 14절에 전파하여 preaching하여 그 preaching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도래 그거였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걸 뽑으라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teaching은 이제 이렇게 그렇죠. preaching하고 teaching은 다르죠. 그죠? 아까 제가 설교를 했고 지금은 teaching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가르치는 이 어디에 가서 가르치셨습니까? 21절에 보시면은 가버나움에 가서 가르치. 가버나움은 갈릴리에서 약간 북동쪽으로 있는 도시인데요. 거기가 굉장히 요충지였습니다. 여기가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셨던 공생의 초기 기간을 거기서 많이 보내셨습니다. 거기에는 로마의 그런 주둔지도 됐고요. 거기에 많은 꽤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거기에 회당이 있었어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었지만 회당은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은 요즘 말하면 마을 회관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종교 교육도 받고 어떤 마을의 여러 가지 일들을 어른들이 모여서 결정도 하고 아이들 교육도 하고 이런 곳인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셨겠죠. 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힐링, 고치시는 거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함께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시고 그래서 아까 영혼 육의 고침이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의 이성, 지성을 향한 것이라면은 고치시는 건 뭐죠? 우리의 몸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장모의 시몬의 장모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뒤에도 보면은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게바처럼 우리도 부인을 데리고 다닐 고난이 없느냐.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부부가 같이 이렇게 전도 다니고 그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장모가 열병이 났을까? 그런 질문 혹시 만드신 분 없어요? 잘 어부직으로 잘해서 집안을 잘 꾸려나가다가 갑자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열불이 나가지고 열병이 들었다 뭐 이런 썰이 있는데 그건 좀 아니고요. 하여튼 간에 이 열병이 풍토병 같은 거랍니다. 그래서 이게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거래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서는?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그냥 나셨어요. 와. 이런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우리 원합니까?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요. 근데 누가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회개하고 믿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회개하고 믿는다. 예수님 그래서 이 침례요한이 했던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거를 샘플로 보여주는 게 제자들이에요, 오늘. 누구누구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중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세트로 항상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너서클로서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곳에 갈 때는 그 셋만 부를 때가 종종 있으셨어요. 기억나는 분들. 언제 부르셨죠? 그 모세야 그 변화산에 갈 때, 그죠? 변화산에 갈 때.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 딸을 고칠 때도, 죽은 아이를 고치실 때도 요 셋만 데리고 들어가셨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옆에. 그러니까 요 셋만 예뻐하셨다기보다도 그 세 사람한테 더 많은 책임이 갔기 때문에 더 많은 걸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수석 제자로서, 그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뭡니까? 야고보는 첫 순교자예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12장에서 제일 처음에 죽습니다. 12제자 중에. 요한은 뭐죠? 끝까지 남아가지고 모든 자기 동료들이 다 순교한 다음에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 복음을 끝까지 기록하고 책임지는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근데 네? 그럼요. 특권이 있는 곳에 책임이 따릅니다. 자,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별명이 뭐였죠? 우르의 아들들이다. 왜 그랬을까요? 성질이 급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우르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예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시몬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시몬? 우리 여기 사이몬이 있는데 여기 사이몬 형제니 이름이 뭔 뜻이야 그거? 우리 저기 승현 집사가 시몬이에요 이름이. 그게 들음이란 뜻이래. 들음, 듣는다. 좋은 뜻이에요. 근데 개바가 무슨 뜻이죠? 반석, 바위란 뜻이에요. 자, 안드레라는 뜻은 남자라는 뜻인데, 자, 시몬과 안드레가 형제지간이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지간이에요. 근데 다 어부 출신들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출신들이에요. 자, 여기 갈릴리 해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6절에. 갈릴리 호수라는 단어도 나오죠. 성경에. 갈릴리 바다라는 말도 나오죠. 갈릴리가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호수인데 바다라고도 옛날 사람 너무 크니까 바다 구경 안 해본 사람들이 많아서 그걸 바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도 여러 번 얘기하는데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게네사렛 호수라고 들어보셨어요? 게네사렛 호수. 그게 누가복음 5장에 아까 고기 잡는 그 자리에 그게 게네사렛 호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같은 단어입니다. 갈릴리 호수랑 게네사렛 호수가. 게네사렛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그게 비파란 뜻이에요. 비파. 그 갈릴리 호수의 형태가 비파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비파 호수다 이런 별칭도 있습니다. 또 디베랴 호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디베랴 바다. 요한복음 21장에. 그것도 다 똑같은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디베랴는 이제 그 로마 황제 이름이 디베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존경하는 뜻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이게 다 다른 장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은 갈릴리 바다인데 거기에서 몇 대째 내려오면서 이 어업을 했는지 몰라요. 그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고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몇 대째 내려왔던 사람일 텐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이 시몬과 안드레도 이 야고보와 요한도 다 그물도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까지 품꾼들 같이 다녔는데 거기까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도 이렇게 임했고 지금도 우리 앞에 와 있고 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회개라 그럴 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던 생업을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서 그러면 다 신학교를 가야 되나? 그건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뭘 내려놔야 될까요?
그게 이제 회개인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게 회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그건 절반이에요. 회개해라. 그 다음에는 믿어라. 그게 두 번째거든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에 동참하는, 들어가는 그 과정인데, 뭘 회개하라고 그런가? 뭘 내려놔야 되는가? 그 당시 사람들한테 당연히 회개 그러면은 그동안에 죄 짓고 나쁜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중단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마음의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말도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 그보다 사실 더 실질적인 얘기들이 있었어요. 회개라는 말은 뭐냐면요. 방향을 전환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방향을 전환하라는 얘기는 너네가 그동안에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길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율법을 생명처럼 지켰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당원이 돼가지고 말이죠. 막 그냥 그 매국노 같은 사람들을 처단하러 다녔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동굴에 숨어가지고 자기네끼리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고 생각했고요. 이런 모든 나름대로의 그 생각들, 나름대로의 그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구원하실 거라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라. 특별히 그 당시에 이 회개하라는 단어는 repent,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쓴 글을 보면은 그 당시에 회개라는 단어가 참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된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로마 장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지역에 이 로마 정부를 대항해서 저항하는 반란군들을 진압하러 갔었어요. 그때 쓴 말이에요. 너네가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의 얘기는 뭐죠? 너네가 지금 용을 쓰고 있는데 빨리 그만둬. 안 그러면 너네 다 진멸돼. 그러고 로마 황제한테 순복해. 그런 뜻으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똑같은 맥락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동안에 나름대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의 복음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만 하면 내 인생 필 거야. 이것도 복음이에요. 내가 이 대학만 가가지고 이런 직장만 잡으면은 나는 내 인생 내가 아무것도 난 부러운 게 없을 거야. 이거 나름대로 복음이거든요. 나름대로 나를 행복을 책임질 것 같은 모든 것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나의 인생의 버팀목들인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바로 이 베드로와 이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한 일인 거예요. 이들은 물론 자기 생업을 내려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만. 그거는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면 어렵지 않아요. 잘못 들어서 그게 내가 결단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렵죠.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훨씬 더 커 보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음성과 눈빛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힘든 거를 내려놓고 싫은 거를 내려놓고 그냥 코가 꿰듯이 들어간 게 아니죠. 이 사실은 지금 징병이 온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까 너네 일꾼이 필요해. 너네 나한테 와. 우리 여기 다 군대 가본 사람들 아시지만 그 영장 날라왔을 때 그 기분. 와, 이거 죽겠네. 이거 가야 되나? 이거 좀 도망갈 길이 없나? 이들이 그렇게 안 했어요. 주님이 음성이 우리의 귀로만 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고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의 그 사랑의 음성을 그게 어마어마한 초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서 가져오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 자체이시고 또 이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니 하다못해 한국에서도 장관 하나 맡으세요 이러면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지금 되라고 초대하는데요. 믿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시간이 다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헌신이 대단해 보이지만 제대로 은혜를 깨달으면 헌신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즐겨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이해했을까는 몰라요. 그들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헤맵니다. 계속해서 의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몰랐는데 저런 분이셔. 계속 그러지만 결국에 나중에 여기도 보시면은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노력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죠. 그들의 자신들의 재능으로 기술로 되는 게 아니죠. 누가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예수님이 만드신다고. 예수님이 부르셨으면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제가 뭐냐면은 이 중요한 게 사람인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여기서 지금 뭔가 무슨 5.16 혁명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다 심으려고 정치적으로 하려고 그랬으면 뭐 군사교육부터 시켜있겠죠. 그죠? 그런 거 안 하시고 사람을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구출시키시는 거예요. 병으로부터 귀신의 악령의 권세로부터 영향력으로부터 그들을 온전케 하시면서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에게 왜 고기 잡는 어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고기잡이 하러 간다. 그 잡는다는 단어와 여기 피셔맨이라는 거를 영어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한국말이 서투른 분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여기서 얘기했는데 사람 잡는 어부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사람 잡으면 안 돼요. 예? 예수님 절한다고 우리 사람 잡으러 다니면 안 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지요. 아멘? 사람을 살리라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어떻게? 내가 나름대로 믿고 있는 버팀목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나를 버텨줄까? 차 한 번 잘 사면 한 15년 가나요? 집 잘 사면 한 30년은 가나요? 그 이상은 안 가잖아요. 그죠?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설교를 들으셨지만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분이 왕이신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오늘도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분을 전적으로 당신의 그 길로 내가 나서겠습니다. 그럼 내가 다른 걸 다 내려놔야 돼요. 양다리 걸치는 거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고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다는 건 이 머리로 그냥 깨달았다 알았다 이게 아니라 내 몸을 두 발을 옮겨놓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옮겨놓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온전한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과정이 너무 이상해요. 갈릴리에서 시작했고 어부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진짜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나 고치시러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빛과 번쩍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같이 임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심령을 새롭게 하는 전 인격을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토론 시간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한 30분을 쓰고 제가 30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 바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새기시고 기억하시고 이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게 나를 사로잡을 수 있게 아시는 분도 믿으시는 분도 똑같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우리 안에 왕성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는 회개해야 되죠.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이외의 것을 의지하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 되겠죠. 우리 다 같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시간은 길었지만 귀한 또 성경 공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까이 호흡보다 가까이 가지고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온전히 이루신 이 놀라운 복음의 그 중심부에 저희들 풍덩 빠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각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서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영혼 육의 회복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자가 또한 우리들 가운데서 이 지역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렇게 침투해오는 하나님의 복음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깊이 깊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침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